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브라함은 일찍이 번제를 쌓을 수 있도록 장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나흘째, 4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오르게 되고요. 그 오름 가운데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상과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가장 소중한 때에,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상 그리고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요구를 하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산에 오르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 내가 여기 있다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저 뒤에 가면은 또한 11절 말씀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이런 말입니다. 2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고, 한 번은 아들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7절은 아들 이삭이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사람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또 있어지는 삶의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에 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있기도 해요? 사람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식의 자리에서 서 있기도 하지요. 근데 보니까 오늘 서 있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부름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부름에 응답할 아빠로서의 삶의 자리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이 일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지는 이 아빠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벅찬 일들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내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기쁜 것도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전제되는 것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들 앞에 서 있는 아빠로서의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어떻게 이 충돌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요. 어린 아들 이삭이 보기에도 다른 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번제로 드려야 할 양은 없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흘 동안에 고민하는 것이 있었고, 그 나흘 동안에 갈등하는 것이 있었고, 그 나흘 동안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자니 아버지로서의 매몰찬 부정을 끊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요구는 나로 하여금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나흘의 고민 가운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물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에요. 너야 너, 하나님이 너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이 저 뒤에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레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그래서 준비하셨다, 봐놓으셨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재물에 대해서는 보고 계시다, 살펴보고 계시다, 봐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봐두신 것이 있다.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봐두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재물이 있을 것이다. 너라면 그것이 너일 것이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것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인 줄 알고 나는 간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이고 눈물 흘리고 이 아들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냐 하면 결단의 삶이고 그리고 고백의 삶입니다. 저 성경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백부장이 자기의 병든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종에게 명령할 때도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늘 아름답고 긍정적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그만할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부르심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은 늘 아멘 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긍정의 입술, 복의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야,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믿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결국은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되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다 해놓고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묶고 제단 위에 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야 그만해 이러리라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지하리만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아이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저지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번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잡으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곧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다고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재물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소중함을 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장 소중한 첫 태생을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난 새끼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새끼를 베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방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이 나중에는 오랜 신앙 훈련으로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곳에서 살아갈 때 다시금 유다 땅에 그 우상 숭배의 관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6절 이하 10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의 왕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큰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몰록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불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방의 그러한 관습, 그리고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다름없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방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혼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문절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295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라. 사람아 하고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미가서와 아모스서, 예언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여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저가 행하려고 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했다.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인자를 사람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혹은 신중하게 내 하나님과 걷는 것, 동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신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과 그 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만 3일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만 3일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선포되어진,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결단하지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행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 아브라함이 했던 그 결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데 있어요. 나도 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해야 할 일들을 해 놓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면서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흘 동안의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다가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선의 선물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인간의 생명은 아끼시면서도 정작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아브라함의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시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저의 재산을 다 드리라면 저것이 드릴까? 야, 너에게 준 그 모든 양들 한꺼번에 다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세에 얻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던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이삭의 생명이 양떼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다모지의 시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정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일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는 일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입니까? 더 큰 요구입니까?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어찌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이레,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침돌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나, 그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 방해물이요 거침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의 필요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아침에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삶이 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만큼 결단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웠는데, 때로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도, 고백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살아왔는지조차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은혜는 내가 순종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생명과도 같은 큰 재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의의 삶, 정의의 삶임을, 또 믿음의 삶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 가운데에 그러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난 바 되었음을 또한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정작 이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비천하고 연약하고 천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하고 미안하기만 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나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의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채워주심의 은혜와 은총이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더하여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임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일의 18번째 날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더하여지는 성도들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들 시험 앞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친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18번째 날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 23 여선교회와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로 귀한 애찬의 식탁을 준비한 선교회와 찬양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